여러분, 오 헨리라는 사람 아시죠? 현자들의 선물이라는 단편을 지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난한 부부 짐과 델라에게 성탄절이 가까이 오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향한 선물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 델라는 자신의 유일한 금발머리를 잘라서 남편 짐이 유일하게 상속받은 금시계 알맞는 금시계만 딱 상속을 받은 거예요. 시계줄이 없는 유일하게 상속받은 금시계에 알맞는 금시계줄을 삽니다. 자기의 금발머리를 잘라서. 그 시각 남편 짐도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금시계를 팔아서 빗을 삽니다. 머리빗을 사서 머리를 빗을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당일에 서로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선물을 숨겨놨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오픈이 됐어요. 자, 아내 델라에게는 뭐가 주어졌죠? 금발머리가 있었던 아내 델라에게는 빗이, 그죠? 시옷이니까 빗이 주어졌지만, 빗 그러니까 that 같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빗이 주어졌지만 빗을 머리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남편 짐에게 고급 금 시계줄이 주어졌지만 그 금 시계줄에 맞는 시계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졌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주어졌는데 둘은 도리어 행복해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내 남편은 덩어리라는 작전 이상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침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보고 있으면 맞추세요. 맞추면 제가 맞추신 분에게 맞췄다고 해드릴게요. 꼴값 덩어리? 마주보고 있으면 왼수 덩어리. 이런 내 남편은 덩어리라는 작점 이상 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아내들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니 미치고 환장을 그러시죠. 그죠? 아내들한테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하면 복종할 만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존경할 만하지 않으니까 복종이 쉽지 않겠죠. 근데 22절의 원어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 22절에 여기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랬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예요. 복종하기를이 없어요.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복종하기를 이라고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원래 그 까다로운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먹으려고 저기다가 죽게 하듯 이라고만 하면 될 건데,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면 될 건데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요? 제가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어디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건 영예는 뭐냐면 내 맘대로 해서 영예를 하나님 앞에 영예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야, 여자들은 복종이라는 단어에도 난리를 치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래봐라,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복종으로 희석한 거예요. 복종으로 희석을 해. 딱 복종으로 희석했다. 이런 감동이 밀려들었다고 제 얘기. 감동, 이건 영예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해석은 없어요. 아내들이 복종이라는 단어 다 들으면은 반감을 느껴요. 왜 반감을 느끼느냐?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복종과 굴종을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와, 대박. 복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종과 굴종을 착각하니까 남편이 싫은 건데요. 복종은 원래 존엄한 관계, 평등한 관계, 연합되어 있는 관계일 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은. 그런데 돈 때문에라든가 저 인간이 화를 낼 것 같아서 나한테 보복할까봐, 사이가 멀어질까봐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을 굴종이라고 해요. 굴종.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기 싫은 걸,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굴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종과 굴종을
오해하니까, 착각하니까, 이게 혼란을 느끼니까 내가 하는 건 복종인데 그걸 굴종으로 착각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거기다 더 하나 이제 그 첨가로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거는 복종이 아니고 그거를 뭘로 할까 했더니 그걸 추종이라 그런대요. 추종. 재밌죠? 그죠? 그걸 또 추종이라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잘 구슬려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보상을 줄 거야 해서 하는 그 순종을 추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챗GPT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평등한데 왜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치는 평등하지만 역할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굴종과 복종을 헷갈리니까 자꾸 복종해야 될 때 굴종하는 것 같아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여러분, 음식 맛은 누가 다 느끼죠? 혀가 다 느끼죠. 근데 음식 맛보기 하려고 누가 중노동을 하죠? 이와 턱이 중노동을 하죠. 그죠? 이와 턱이 중노동을 하면서 맛은 저놈이 다 보는데 우리 더 이상 씹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소화불량 걸려 죽어요. 그죠? 그죠? 그거는 역할의 분배지 뭐가 더 높다 낮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죽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 우리 가정이 죽느냐? 여러분 남편이 그 모양 그 지경이라서 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와, 무섭다. 우리 목사님 맨날 여자 편 들어주더니 이제는 남자 편 들어주네. 편가르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아내들이 전반부에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했을 때 맞아, 당신 지금 그게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나한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남편한테 만약에 들었다. 남편한테. 아직 남편은 정신 못 차린 거야. 그죠? 정신 나간 거지. 그냥 정신 나간 거지. 지금 이거는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내한테 하는 얘기니까 남편은 이 얘기 가지고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공격하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아내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게 하듯 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 내 남편을 쥐어 짜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 멱살 잡고 쥐어 짜려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을 복종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대로 안 해. 창세기 말씀대로 뭐라 그랬어요?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했는데 남편이 나를 다스려?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남편을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당장은 여러분들이 편할지 모르죠. 아내들이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길들여진 그 남편,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전문용어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쪼다라고 합니다. 쪼다. 전문용어로 쪼다. 처음 들어봤죠? 그런 쪼다 같은 인생과 여러분 60년, 70년 그 쪼다랑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 쪼다랑 같이 늙어가면 그 쪼다랑 죽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쪼다와 같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쪼다 와이프 평가지 뭐. 그죠? 쪼다 와이프밖에 더 돼? 그럼 여러분이 그 남편을 누구로 만들어줘야 돼요? 왕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휴, 나를 왕비로 만들어줘봐. 그럼 제가 왕이지. 아휴, 그 입 다물라. 그죠? 어떤 여자는요, 저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순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고 마치 내 남편은 내 종이야 라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험악한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쪼다라는 말도까지 썼으니까 그냥 쓸게요. 참 싸구려 같이 보여요. 아내가 정말 싸구려 같아.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는 사람이 고귀해 보이지, 저가 해와 저가 해와 설거지 안 해 저가 안 해 저가 안 해, 어? 이게 얼마나 싸구려처럼 보여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잘 모르나 봐. 왜 그래요? 왜? 물론 남편한테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고상해 보인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남편의 자리, 남편의 역할은 남편에게 맡겨야죠. 그죠? 아내 역할은 아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머리지 아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제가 남자니까, 목사님 남자니까 남성 우월주의 장렬하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무슨 남성 우월주의겠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머리를 더 나쁘게 해주잖아, 지금.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데, 그나마 그 머리인데요. 그 머리에 뇌가 없게 만들어버리잖아,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머리 나쁜 남편들이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지가 헌신해야 될 오직 유일한 여자 빼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고요. 불륜에 빠지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근데 머리가 나쁜 걸 누가 만들어줬어, 그렇게? 아내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우리 가정 작살난다 이런 거를 내가 존중히 여기면서 보호해주면서 권위를 주면서 그랬으면 알아챘을 텐데 이 인간이 나한테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맨날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나빠진 거지. 머리가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남자들이 이러니까 아싸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나요? 아싸 그래 잘 들어. 이러는 잠깐만 눈치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간혹 권위적인 남편 때문에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남편들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주로 바깥에서는 아내의 편을 들어요. 우리 집사람도 항상 제가 이혼 위기에 처한 사람들 보고 이렇게 같이 뭐라 그러죠? 카운서 상담하다 보면은 저는 집사람 동행 안 하고 여자를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동행하는데 우리 집사람 제 증인이에요. 저는 남자를 또라이라고 얘기하지 여자한테 뭐 가비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바깥에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위와 권위적인 것의 차이를 모르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나는 권위는 높여주고 싶은데 이 인간은 너무 권위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적대적으로 편가르게 해가지고 내가 힘의 원리로 내가 비교 우위를 가지라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몸이 머리랑 분리되면 남은 건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자꾸 싸워. 난 참 이해가 안 가? 근데 원래 인간이 그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존중하고 존경은 없어졌고요. 관계가 망가지는 거는 관심 없어. 뭐만 관심 있느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의 저 버르장머리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머리가 아니야. 머리가 아니라고 왜 머리가 되려 그래.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여자로 태어나게 만든 건 아니잖아.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목사님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할 거예요. 정말. 우리 집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여자가 머리고 남자가 몸이다. 나는 그대로 살 거야.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머리와 몸은 관계로 이어져 있죠.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관계가 중요한데 중요한 그 관계 가운데에서 복종과 사랑이란 키워드로 오늘 두 개가 설교되어 있어요. 복종과 사랑. 여러분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복종과 사랑.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여러분 관계가 나쁘다고 복종과 사랑을 포기하면요 관계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복종과 사랑은 관계가 좋을 때만 하는 걸까요? 복종과 사랑은요 관계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먹어야 건강할까요? 삼시세끼를 먹기 때문에 건강할까요? 뭔 얘기야? 여러분 밥을 먹어야 건강할까요? 밥을 먹기 때문에 건강할까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싸우면서 뭐예요? 다른 얘기라고 거짓말해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행동하는 게 맞죠? 원래 마음에 가득한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맞죠? 근데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행동으로 내 마음을 잡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복종과 사랑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관계가 편할 때만 복종하고 사랑하는 게 맞아요? 관계가 불편할 때도 복종하고 사랑해야 관계가 편해지고요. 관계가 편할 때는 당연히 복종하고 사랑해야죠. 그죠? 근데 이걸 못하니까 부부싸움이 아주 그냥 끝까지 가요. 제가 한 20쌍 넘게 계산을 해봤는데 20쌍 넘게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걸 내가 자랑으로 얘기해야 될지 10% 미만으로 이혼하고 있어요. 10% 미만으로 이혼하고 있는데, 이혼한 가정 한 2가정 정도가 있는데 가슴이 참 아파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정말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머리가 몸을 다스려야지 몸이 머리를 다스리게 하면은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렇다고 또 머리는 너무 바보 같아. 진짜 바보 같은 머리가 있는데 어떤 바보 같은 머리냐? 머리가요, 몸이 편해야 자기가 좀 편하게 되는 거지. 생각도 없어. 그냥 기준도 없고 맞춰버려. 그냥 몸한테. 몸이 좋아하니까 그냥 몸한테 그냥 맞춰버려. 그렇게 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자꾸 머리한테 요구하고, 머리는 에이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머리는 몸한테만 맞춰주면, 그러면 결과는 뭘까요? 둘 다 죽는 거죠. 그죠? 결과는 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준 없는 머리, 그리고 머리를 다스리려는 몸,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몸이 자기 편하자고 머리를 멍청하게 만들면 둘 다 망가집니다. 머리는 몸을 씻기고 거룩하게 하고, 아까 전에 성경 보면은 세리 침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씻기다는 말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거든요. 바티조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인데, 이거를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 그렇게 썼어요. 저기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고, 그게 사랑의 방법을 말하는 거지, 저기 사랑의 방법을 말하지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런 머리의 사랑을 받고, 또 몸은 그런 머리를 존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이의 존중과 존경을 지켜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 지금 1절 앞절에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 한 다음에 아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게요. 당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억압받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역사를 통해서. 그죠? 억압받는 상황이에요. 여자들은 인권도 없고 막 그랬어. 그때 그런 여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한테 복종하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성경을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냥 있어도 복종했는데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뭐 같으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같으세요? 복종을 안 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죠? 복종을 안 하던 상황에서 남편들이 너무 복종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골머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편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경우, 여성 상위 시대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 그분들은 그 아내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남편을 우습게 알고 막말해대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네가 판단해서 하지 말고 아내들 중에서 제발 남편을 높여라. 자, 여기에 남편이 신앙이 좋으면 복종해라, 남편이 복종할 만하면 복종해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짜증이 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교회 다니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조건을 여기다 걸어가지고요,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영적 아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다녔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로는 다 좋지 않아요. 다 좋지 않아. 희한하게 우리가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 게 더 맞냐면, 그 남편이 비록 무식하고 신앙도 없고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남편에게 복종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차라리 나아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죠? 그게 훨씬 나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앙 있는 사람이 영적 가장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되면, 그죠? 딸이 되면 그게 낫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세네 사람 나와 함께 그런 교회 다녔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죠? 결론을 다 알 거 아니야. 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남편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아내가 장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몸의 역할은 머리에게 복종하고 지도력과 판단력을 믿어주고, 지도력과 판단력을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지도력과 판단력을 옳게 지도하고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자신이 남편보다 더 좋고 가족을 인도할 능력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기 감정이 우선인 몸이, 그 몸이 머리로 스위치된다면 이거는 우리 문해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가 더 중요해졌어요, 요즘에. 그리스도는 하녀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영광과 이걸 뭘로 바꿔버렸어요? 교회 밑에 그냥 종속시켰어. 교회가 더 높아, 예수님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교회의 머리가 아니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시녀야, 종이야. 우리가 만든 신앙 밑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남편들을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아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 사용 매뉴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무슨 칭찬을 받고 싶으셔서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남편을 바꾸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바꾸셔야 돼요. 당신도 못 바꾸는 그 당신의 남편을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남편을 밥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1,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24시간 내 눈치를 보게 만든다. 24시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헛기침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가정에는 평화가 없다는 인상을 줄곧 줘야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겪는 남자들이 변화되어 아내들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게 결론이야. 남자는 그렇게 인내력이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내력이 가장 높았을 때 당신 꼬셔서 결혼할 때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인내력이 하락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꼬셨거든. 그때가 남자들의 인내력이 최고였어. 그거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라고. 개판이니까. 어? 시험하지 마. 그냥 믿어줘. 수없이 많은 유혹에도 당신만을 바라볼 거예요, 그 남편은.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죠. 물론 성공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 눈치를 보게 하는 게 성공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죄를 짓습니다. 왜요? 남편 머리 된 남편이 가장 존귀히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걸까요? 아내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내 인생의 목적, 내 아내와 안 싸우는 거. 야, 정말인가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이정호 집사님의 인생의 목적, 남편, 아내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저분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내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남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내와 안 싸우는 거래. 돌았나, 이게. 나 정말, 이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남편을 존귀하게 머리답게 대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요, 저 정말 머리답게 해줘요. 제가 이런 설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잘해줘요. 아니,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사랑하잖아요. 저라고 완전한 사랑을 다 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하죠. 못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인 아이가 뭐냐? 자녀들이 보통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낼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얻어낼 때 어마어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거기 앉아보세요. 저는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게 싫은데 어마어마는 저기 싫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들 중에 없죠. 뭐라 그래요? 그냥 울어요. 문 쾅 닫고 해 이러고. 그죠? 그게 애들일 땐 괜찮은데, 아니 멀쩡하게 18년 20년 대학까지 다 나온 사람이 입 다물고 맞춰봐라, 내가 왜 화나는지 맞춰봐 이 인간아, 이러고 입을 안 열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말해줘도 모르는 걸. 그죠? 말해줘도 몰라. 그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분 나빠도 들으세요. 그걸 심리학에서 성인아이라고 해요.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불통이 되면서 주변에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게 뭐 여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가 화나면 그냥 뭐 대화 좀 할까 이러면 되는데요. 자꾸 막 비싼 셀폰 집어 던져가지고 다시 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맞죠? 셀폰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면 고장난 아이패드 던져가지고 다시 사. 바보 같아요. 왜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쓰냐 이 말이죠. 그죠? 서로 대화하면 되는데, 이 대화 없이 알아맞혀봐라 하는 거를 성인 아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싸움 없이는 서로 모르니까. 그죠? 부부싸움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서로 죽이려고 지금 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부부싸움이 아싸, 너랑 나랑 다른 거 알아내는 거네. 내가 이걸 가지고 파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성숙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당신을 그만큼 몰랐구나. 사랑한다는 그 감정으로만 사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알아가고, 그랬었어. 진짜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말을 안 해주고 모르지. 이제부터 좀 말 좀 해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말을 들어야 말이죠. 안 듣죠. 그 남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40을 불호, 50을 지천명, 60을 이순이라고 하죠. 우리가 남자가 입을 여는 데는 3년밖에 안 걸려요. 그죠? 지가 하고 싶은 말 따박따박 하면 3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귀로 듣는 데는 60년이나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그 지경이니까 포기하세요. 정말 안 들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듣는데, 안 들으니까 말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60이면 들을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언제 들을 것 같아? 70. 그래도 말하잖아요. 그럼 언제 들을 것 같아? 80. 그래도 여러분이 화나가지고 말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언제 들을 것 같아? 죽어서나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해 여보, 먼저 가. 바보 아니야? 왜 꼭 그때 죽을 때는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 바보를 누가 만든 거야?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내들이. 저런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남자들은 하면 안 된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남자들이 그봐 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 못 알아먹습니다. 아내들. 아내의 아픔 알까 우리가? 몰라요. 정말 내가 미안한데 몰라. 나도 안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사람의 그 아픔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가 죽어도 깨나도 모르지. 그죠?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아내를 보살피려고 하는 데까지는 60년이 걸리니 좌절하지 말고 알려주시라. 아시겠죠? 좌절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할까요? 완전 다른 남녀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다면 그 결론에 의하면 왜 싸울까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배우자에게 내 인생을 제한할 수 있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내 인생을 제한하는 거예요. 단순히 혼자 살 때 내가 성숙하는 수준이랑 완전 달라. 이거는
왜냐하면 시간이 분할되고 내 영역이 침범되는 것까지 다 허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성장한 게 진짜 성장이에요. 그렇게 성장한 게 진짜 성장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평생 동안 사랑이라는, 헌신이라는 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도록 만들어준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인데 그냥 단순히 행복하다 보니까 나의 행복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 내 행복감이 최선이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긁어내리는 거죠. 헌신의 틀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다른 남녀를 이해하는 과정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결혼하면서 적당하게 그래, 이 가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줬구나, 공집합을 만들어줬구나, 그 다음에 그 공집합 안에 자녀를 집어넣으면 조금 더 안전하겠다, 그럴 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가 지금 있으면 나는 아름다운 부모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아빠가 아빠 역할 잘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잘해야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빠들 보면서, 우리 엄마들 보면서 하나님이 안전해야 할까 안 안전해야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믿음은 관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초기에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도 가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심지어 안디옥 교회조차도 어떤 교회였다고요? 우리처럼 가정교회 형식의 조그만 가정교회 연합체였다고요. 그때 대형 막 이렇게 건물 있고 거기서 모였으면 싸그리 잡혀가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그 미셔널 처치를 얘기하고 있는 모든 교수들이 역사학적인 증거를 다 조사해서 낸 결론이에요. 그만큼 가정에서 시작됐고 가정이 중요했어요. 부부가 싸우면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못했죠. 그런데 왜 부부가 싸우게 하나님은 만들었을까요? 목장 모임 전에 화해하라고. 외식적이더라도 화해하라고. 그럼 화해해서 그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아유, 또 싸웠어. 우리 기도할게. 아유, 남편이 이게 뭐냐. 아유, 아내가 좀 남편 좀 했어야지. 너 그렇게 네 아내 사랑할 줄 모르냐. 서로 쓴소리 해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좋아지고 종과 주인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부, 다음번에는 부모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주인 관계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은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부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왜 그리스도와 교회와 비유했을까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좀 음란하게 얘기하면 뭐 성관계라도 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끈끈하고 뗄 수 없는 관계로 얘기했냐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결혼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결혼했을 때는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너가 예수님 사랑하니? 그러면 너 남편과 너 아내와의 관계의 깊이가 네 신앙의 민낯이야 라는 거예요. 내 관계의 깊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부부과의 관계의 깊이도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거 원래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의 달에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원래는 아니에요. 지난 12월에 했어야 되는데 밀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연애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호르몬이 분비되어 짜릿한 반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는 남자한테서는요, 여러분과 결혼한 6개월 이내에 사라들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남편 더 이상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냐고.
100이면 100 거의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남편들은 알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사귈 때 자기 남편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 결혼식까지 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관계를 트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벌써 영혼 결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애 감정 그거 가지고 계속 짜릿함이 없어져서 거의 대부분 여기까지는 가. 동거까지는 가. 그래도 합법적으로 즐기고 싶으니까 동거까지는 가는데 결혼까지는 안 가요. 이게 그냥 통계예요. 통계니까 말 들으세요. 제발. 우리는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좀 구식이지만 이런 예 하나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번개탄 여러분 알죠? 번개탄 어떨 때예요? 연탄을 불을 붙이기 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황도 많이 있고 그래서 번개탄 요만해요. 두께도 얇고 그 번개탄으로 뭐 요리를 해 먹지 않아요. 왜? 이거는 갑자기 확 해가지고 막 연기 엄청 나거든요. 거기다가 라면 끓이면 끝장나요. 그래서 이 번개탄을 가지고 번개탄을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 연탄을 놓거든요. 그래서 연탄을 잘 타게 만드는 걸 번개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번개탄은 요리를 하거나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짜릿함을 주는 연애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번개탄이야. 결혼식까지 짜릿함 거기를 번개탄이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게 연탄이거든요. 그죠? 실제 결혼 생활하는 게 연탄이야. 그 연탄은 뭐로 돼 있냐? 신뢰와 존중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돼 있어요. 그게 연탄이야. 결혼 생활의 깊이가 이렇게 돼야 돼. 어줍지 않게 서로의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안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죠.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아요. 서로 컴플렉스 욕망도 알게 되고 서로의 약점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서로가 정말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서로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싸우더라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기 감정이 우선인 사람들은요, 상대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방법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냥 남자가요, 여자한테, 자기 아내한테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상처 줄 말을 그 주둥아리로 내뱉는데 아주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그죠? 그 반대. 저 여자는 도대체 어서 저 입을 타고났는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갖고 왔는지, 그 입을 정말 때려버리고 싶어. 서로의 영혼을 피투성이 만들게 하는 그 입술, 제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제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싸우면서 밑바닥까지 가면 남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만신창이 된 서로의 영혼이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로 세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함부로 그렇게 가슴을 휘집어 넣는 그 아내는 위에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여러분의 아내예요. 여러분이 죽어야지 왜 여러분의 아내를 죽여? 그죠? 여러분이 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땐 이렇게 하십시오. 자, 존댓말 사용한다. 그리고 내가 한번 공격했으면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그리고 부부싸움 1시간 넘기지 않는다. 말이 되냐 이게? 근데 챗 GPT가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해봐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부부니까 누구보다도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러지 않은데 당신한테만 그래?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 바보냐? 그죠? 좀 바보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부는 자존심을 서로 지켜줘야 돼. 자존심을 내세워서도 안 되고 자존심을 짓밟아서도 안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상처를 줄 때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여자가 남자한테 상처를 줄 때는 자존심을 짓밟아서 그래요. 보통 그래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자존심 짓밟으면 정말 마귀적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 것을 하는 것을 자존심을 짓밟는다 그래요.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 것을 하는 것. 그리고 요구하기 전에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거, 자존심 내세워서 안 하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그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끝났는데 이강인이, 저는 이강인 아직도 팬인데요. 그냥 모르겠어요. 도마 위에 올랐어요, 이강인이. 내용을 자세하게 볼 시간은 없고 장면 분석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대강 봤지만, 동영상 두세 개 봤지만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진정한 회개를 이강인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어땠을까? 그죠? 진정한 회개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어땠을까? 일주일이나 넘어갔으니까. 자, 부부싸움 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부싸움이 끝나야 될 마지노선을 몇 시간으로 잡았을까요? 성경은 맥시멈 24시간. 맥시멈 24시간. 이강인이 우리랑 부부는 아니지만 24시간 이내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게 오래 갔으니까. 그죠? 그 진정한 회개 없이 임시 방편으로 덮어두려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까요?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이랑 똑같네. 그죠?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거든? 네 잘못도 있잖아. 그런 자세는 절대 회개와 용서가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상대는 상대를 봐야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해야지, 남의 죄를 지적하는 순간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실수는 안 했겠어요? 그 순간에? 했겠죠. 그죠?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좀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강인이 그렇게 화를 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이강인,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한데 차이점이 다른 게 뭡니까? 손흥민은 그냥 오면 뜸들이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받아줘요. 근데 이강인은 요놈 자식은, 내가 아직도 팬이야. 요놈 자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는 축구를 너무 잘해. 축구를 너무 잘해. 아직까지 팬이야. 자꾸 자기 잘못보다 남의 잘못을 걸고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용서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이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내 사랑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가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 이 남편아. 사랑한다고 서운하고 결혼했으면 사랑을 해야지 왜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복종하면 되는데 복종시키려고 하잖아, 당신이 남편을.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복종하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 신랑이 내 복종을 안 받아줘. 그래서 난 싸우는 거야 지금. 짜증나 죽겠어. 없잖아. 자, 그럼 거꾸로. 난 진짜 내 목숨까지 다해서 정말 나한테 내 인생을 걸어준 내 아내에게 내 심장까지 그냥 쥐어짜가지고 나는 다 주고 싶은데 이 아내가 이거 안 받으려고 자꾸. 왜 안 받지? 나 줄렀는데. 그래서 싸운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사람이 어딨어? 반대니까 그렇죠. 반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는 상대의 책임을 묻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인 아입니다. 지금부터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남편이 할 일은 사랑입니다. 아내가 할 일은 복종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상대의 책임만 요구하지 말고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다한다. 상대에게는 상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상대의 권리를 세워준다. 그럴 때 부부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 인생을 다 걸만한 관계라면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사랑하고 복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로 높인 사람, 아내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쉽습니다. 제대로 안 됐다. 예수님부터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부터 제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삶의 중심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부가 흔들리고 위기에 처한 이유, 두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먼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